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전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인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이 증거되어져야 참된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전에 구글 설치해서 이 전도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더니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언급되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마 전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관계 전도, 섬김 전도, 간증 전도, 짜장면 전도, 그 낚시 전도가 있어요. 낚시 전도. 예, 낚시할 때 물때를 잘 맞춰야 하듯 전도의 때를 잘 맞춰야 한다는 그런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돗개 전도. 한번 물면 절대 안 놓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물면. 그리고 그 전도 방법들 중에 저의 마음을 약간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 전도법은 목사 파는 전도가 있어요. 목사를 파는 전도. 제가 목사라서 불편한 건 아니고요. 그 전도법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팔아서 전도하는 것인데 그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가보러가에서 왔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오해서 기도한다라고 하고 한번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만나보라고 목사 자랑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는 방법인데요. 전도는 달콤한 말로 사람을 포섭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 성도라면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지만 난 이 십자가의 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으면 종교 생활 하다가 끝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으면 종교 생활 하다가 끝이랍니다. 종교 생활은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받아내려는 이 잘못되고 거짓된 가치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에 그가 울면서 증거한 말씀이 있어요. 울면서. 빌립보 3장 18절 하반절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울면서 증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미련하다는 단어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의도적으로 대조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결코 생각해낼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지혜로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렁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이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19절에서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인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임하는지,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인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8절 본문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신다고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하나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반역자들과 범죄자들을 사형시킬 때에 이 십자가에 매달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하다가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이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인생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는 가짜, 능력 없는 메시아다.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치 없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여전히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불편하게 거리끼게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큰 죄인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요?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지만 또한 이 복음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지 또한 깨닫게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된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보배이신 예수님을 알고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질그릇이거든요. 질그릇까지 연약한 존재인데요, 잘 깨어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누구를 가졌다고 합니까? 보배를. 보배. 이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임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마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결론은 뭡니까? 괜찮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넉넉함과 영적 부요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그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전도 자체나 그 메시지에 미련한 말은 아니죠. 결코 아니죠. 이 세상에 보기에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 보기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했습니다. 그 내용 갈라디아 3장 8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 2절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까?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구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여집니까?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주어야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진 이 십자가의 도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 역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길로 들어선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복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보기 원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보기 위한 능력, 그들이 보기 원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이 메시아란 자가 로마의 정권을 휘어잡고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능력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죠.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능력이심을 증거하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우리 그리스도, 세상의 눈에 미천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여겨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보배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결코 어리석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약해질 수 없지만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그들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가볼까요? 30절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하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합니다. 뭘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뭘 증거해 줍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세상의 눈에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게 여겨지고 무능력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멸시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으로 여겨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보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그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예전에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부끄럽게 여겼던 자들 아닙니까? 정말 그 십자가의 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십자가의 도가 이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최고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맡겨준 십자가 버겁지만 여전히 무겁지만 주님 의지하여 달게 지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시고 우리 주님 감사함으로 따라가며 그를 전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